오늘 우리가 야곱의 일생을 이제 종말을 짓는 그 내용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가 죽기 전까지 자기를 그 장사 지내는 그 일을 아주 조목조목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의 장래를 이렇게 해주라고 지금 자녀들에게, 아들들에게 부탁을 하는 그 내용을 봅니다. 근데 여기는 깊은 의미가 있어요. 왜 꼭 애굽에서 장사를 이렇게 장례를 치르면 애굽의 총리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엄청난 어떤 장례가 벌어지고, 그 다음에 그 어떤 그 묘를 만든다든지 이럴 때도 굉장한 그런 일이 벌어졌을 건데 왜 꼭 가나안에 있는 그 막벨레 굴에다가 자기를 장사하기를 원하는가? 참, 여기는 깊은 진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한번 우리의 어떤 이 그 소원이 있다면, 우리가 정말로 이 땅에서 마지막에 소원이 있다면 어떤 것을 소원을 삼아야 되는가, 이것을 봅니다. 우리가 아무데나 묻혀도 괜찮아요. 우리 육신 아무데나 묻혀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이제 해야 할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장래가 치러지고 하나님 앞에 찬송과 또 예배를 통해서 천국에 입성하는 그 일을 반드시 우리 삶에, 우리 죽은 후에 일어날 일들 반드시 부탁을 해야 돼요. 누구에게나, 자녀들에게 믿으면 자녀들에게, 아니면 교회 같으면 목사에게 반드시 이야기를 해서 자기의 사후에 어떤 장래가 치러진다는 그 일을 반드시 주 안에서 아름답게 천국에 입성을 할 수 있는, 성전가를 부르면서 입성할 수 있는 장래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압니다. 이것을 이제 오늘 우리는 이것을 배워야 돼. 아무렇게나 그냥 죽은 후에 뭐들이 알아서 하겠지, 그게 아니라 이 야곱을 볼 때에 죽은 후에 자기가 요렇게 장례를 치러달라고 그렇게 두 번이나 그러거든요. 47장에도 지금 그는 장례를 어떻게 치러달라고, 지금 49장에 마지막으로 죽기 전에 이 일을 하면서 자기는 이 어떤 유언을 끝내고 나서 그대 편안하게 침상에 누워서 다리를 모으고 그냥 이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는 그런 일들 오늘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49장을 우리가 보면서 마지막 50장을 우리가 준비를 합니다. 50장에는 이제 요 자녀들이 이 야곱의 어떤 그 유언을 받들어서 그대로 장례를 치르는 내용이 50장에 나와요. 그래서 그 전에 어떤 야곱이 자녀들에게 어떤 일을 행하고 이렇게 세상을 떠나고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는가, 이걸 이제 우리는 49장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 이 49장에 보니까 죽음을 앞둔 야곱이 12아들들에 대한 앞날을 예언하는 장면이 앞에 다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예언을 다 합니다. 자녀들 하나씩. 루벤서부터 쭉쭉쭉 했죠. 루벤은 어떻게 할 것이고, 여기 보니까 그래요. 루벤아, 너는 내 장자다.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유풍이 월등하고 본능이 탁월하다. 이러면서 막 어떤 아들들에게 분량에 맞춰서 이렇게 야곱이 축복을 하는데, 축복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징계를 같이 합니다. 이 예언을 보게 되면 축복도 있지만 징계도 같이 따로 있음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이 말씀을 지금 제가 3주째 하거든요. 왜 자꾸 이것을 하느냐 하면은 반드시 우리가 축복을 하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왜? 야곱이 오늘 이 아들들을 위해서 이렇게 예언을 하고 그들의 이제 징계와 그들에게 축복한 그대로 다 그 후손들이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니까요. 그냥 말로 끝나면 이거 할 필요 없어요. 그런데 야곱이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했던 그 축복과 징계가 그대로 다 후손들에게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야곱의 입을 빌려서 누가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이걸 이제 우리는 보자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자꾸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언어가 어떻게 돼요? 도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언어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축복의 언어가 되어야 되고요, 다른 사람을 세우는 언어가 되어야 되고, 다른 사람을 칭찬하는 언어가 되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언어가 되어야 되고, 그래서 우리의 언어 자체가 지금 우리는 계속해서 성령의 그 역사 가운데 우리 언어가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 너무 쌀쌀할 때 많습니다. 우리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너무 차가울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주님은 이 복음서를 보게 되면 주님의 언어는 항상 따뜻했다는 거예요. 따뜻하고 항상 세우고 항상 칭찬하고 항상 다른 사람을 보듬고 그런 언어를 사용한 것을 우리가 볼 때에, 그러나 주님이
징계할 때는 그 어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에게는 가차없이 엄청난 고령으로, 엄청난 음성으로 그들을 책망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 사정없이 뭐다? 독자의 새끼들아. 거침없이 그냥 참, 주님은 따뜻하지만 복음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어떤 복음적 일이 아니고 하나님 대적하는 데서는 가차없이 엄청난 그런 어떤 언어로 그들을 갖다가 막 사정없이 징계하는 그런 일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여기서 야곱이 이제 축복도 하지만 징계도 한다는 거, 그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해야 되고,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어떻게 돼요? 핍박을 받거나 또 멸시를 받거나 복음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을 당해도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가 어떻게 끝까지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주님 앞에 이 사명을 감당하는 거, 그게 저와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다른 사람이 예수님을, 다른 건 다 괜찮아요, 다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막는다, 복음을 대적하고 예수를 대적한다, 가차없이 우리는 목숨 걸고 여기에 대해서 반드시 예수가 생명이라는 것을 증거해야 돼요. 이게 이제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이 임종을 앞둔 이제 야곱이 장차 이스라엘 12지파로 형성될 자신의 아들들에 대해서 각자에게 임할 이제 미래에 대한 일들을 예언하는 내용이 오늘 창세기 49장에 나오는데, 이걸 49장 1절을 먼저 보시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1절 한번, 자 시작.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지금 이 야곱이 뭐라요? 자기들 다 모아놓고 너희들 후일에 어떻게 될 것을 지금 현재 예언을 하는데, 이 예언이 우리 하나님 앞에 그 입을 통해서 각자에게 분량대로 그 어떤 축복을 쏟아주고 징계도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언을 우리가 이렇게 가만히 보고 이 야곱이 이 행하는 이 모든 이제 축복과 징계는 어떻게 됩니까? 그냥 어떤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이 순서대로 되지 않습니다. 이제 어떤 나이 순서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목에별로 레아의 아들 6을 먼저 잘 하는, 그 다음에 이제 그 두 여종 이제 비라와 실바의 네 아들에 대한 거, 마지막으로 이제 어떤 라헬의 두 아들 요셉과 베냐민을 위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들을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가 여기 보면 야곱이라는 이 한 사람이 이제 제일 많이 축복을 받잖아요. 아버지가 축복을 정말 쏟아붓습니다. 그 다음에 유다를 축복을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여러 가지 징계도 있고 여러 가지 뭐로 축복을 했다가 그것이 뺏길 것이라 하면서 그런 예언을 하는데, 요셉과 유다의 그 예언은 우리가 이것을 볼 때에 정말로 이제 하나님이 어떤 상태, 그 행위를 다 보시는 거예요. 다 그 사람의 삶을 보아가지고 그 사람의 삶을 살았던 그대로 야곱의 입을 불려서 축복을 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일제 이 야곱의 축복으로 불리는 이 일인데, 이제 다시 말씀드리지만 축복도 있고 징계도 있습니다. 야곱은 그 아들들의 잘못과 선행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후에 그에 따른 각기 징계와 축복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시다 보니까 이 아들들에게만의 어떤 그 축복이 아니라 그 후손까지에 대해서, 후손까지 이루어지는 일까지도 다 예언을 해피는 거예요. 누가? 야곱의 입을 통해서. 이런 점에서 우리가 볼 때 야곱의 예언은요, 야곱의 입을 빌려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었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앞으로 이루실 그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었다. 이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데, 이 예언은요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대로 적용이 다 됩니다. 다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민족사를 거치는 동안에 그대로 다 성취되는 그 일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의 입을 빌려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이것을 우리는 야곱을 통해서 하신 주의 말씀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말씀으로 들으면 안 됩니다. 누구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이것이 성경입니다. 어떤 인물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지만 그 말씀하시는 이는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단 말이에요. 입을 통해서 빌리는 겁니다. 그래서 선지자들 입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축복도 선포하고 저주도 선포하고 그들에게 포로 될 것을 선포할 때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가 지금 66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럼 우리 신구약 그 신구약이 몇 권이에요? 66권입니다. 그래서 어느 학자가 이걸 연구를 해본 거예요. 야, 이사야서가 어떻게 이렇게 66권이 되는데, 그러면 39권이 구약이고 27권이 시약인데, 딱 이분이 그것을 연구를 딱 했는데 어떻게 보면 39장까지는 율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가 계속해서. 그런데 40장부터는 꽉 복음이 열려지면서 그들에게 구원의 길을 쫙 열어주는, 정말로 대로가 열려지는 그런 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시작되듯이. 그래서 이 선지자를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그냥 어떤 사람의 입으로 나오는 말이 아니라 사람의 입을 빌려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는 듣게 되고 믿게 되고 그대로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요. 이스라엘 12지파의 형성이 이렇게 이제는 야곱의 12아들을, 야곱이 예언적인 그 축복과 그 징계로 인해서 형성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의 어떤 족장이 아니라 민족으로 이제 형성되어 가는 과정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12아들에 대한 이 저기는 어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스라엘 12지파, 그 12지파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통해서 이 12지파가 장차 어떤 지위와 역할을 맡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야곱의 여인을 통해서 아주 적나라하게 그대로 주님의 뜻을, 주님의 그 하시는 말씀을 야곱을 통해서 다 선포하게 됩니다. 근데 그 중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두 사람, 유다와 요셉에 대한. 근데 요셉은 어쨌든 간에 우리가 어쨌든 담당나무로 뻗은 나무 해가지고 나무 담을 넘었다. 그래서 요셉이 이렇게 많은 축복의 어떤 그 조상으로 어떤 많은 자기의 어떤 그 식솔들, 자기의 어떤 이제 그 후손들에게 그 축복의 이제 통로가 되고 축복의 근거가 된 거 요셉은 우리가 잘 압니다. 그런데 유다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나 아이러니해요. 유다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축복받을 만한, 또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하는 조상으로서 쓰임받는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유다가 누굽니까? 자기 며느리와 함께 동침을 해서 애를 낳은 사람 아니에요? 이 다말이, 그래서 이제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이렇게 되고, 이걸 통해서 또 그 자손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어떤 족보에 올려진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요. 도무지 이게 어떻게 된 거냐 말이에요. 그렇게 거룩하신 예수님, 그런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가문에서 낳느냐? 예,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여기 있습니다. 왜? 죄인의 혈통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을 해서 우리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여기서부터 보여주는 겁니다. 만약에 어쨌든 가장 이제 허물이 없고 또 요셉과 같은 사람에게 어쩌면 여기에서 혈통이 좋아서 그랬다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런 혈통이니까 그렇게 될 수 있지.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죄지고 우리 실망할 수밖에 없는데, 유다의 혈통에서 예수를 낳았는데 그럼 죄인의 혈통에서 왔기에 그 죄인의 혈통을 오신 예수님이 나 때문에 오셨다는 것을 이 혈통 하나에서도 우리는 믿을 수가 있고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49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49장 10절 한번 봅니다. 창세기 49장 10절 시작. 주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르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자, 여기 보면 실로가 오시기까지. 실로가 어디예요? 예배드리는 장소 아니에요? 우리가 지난번에 여호수아서를 봤죠? 거기에 보면 세겜이 있고 실로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마지막에 결단하는 자리가 또 한 군데가 있었는데 그 자리가 어디입니까? 어디예요? 첫째는 세겜에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처음으로 도착한 그곳에서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것을 굴려보내는 거예요. 굴려보내는 거예요. 다 굴려보내가지고 어떻게 실로에 와서 뭘 예배를 드리고 세겜에서 결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실로는 예배의 장소입니다. 예배를 받으실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실로가 오기까지 한다는 거예요. 그럼 실로가 곧 누구야? 예수님이다. 이게
벌써 여기서부터 예언이 돼버린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그런데 성경이 이 말씀대로 어떻게 유다의 자손을 통해서 계속해서 오다가 유다의 자손에서 누가 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는 거예요. 다윗이 그럼 누구의 자손이요? 유다의 자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볼 때 어떻게 보면 다윗이 성군으로서 임금으로서 이렇게 일어난 그 예언을 이걸로 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기는 뭐예요? 그 모든 백성이 불복한다?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돼요? 그 아들과 함께 계속 왕위를 이어다가 망해버립니다. 다 망해버립니다.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그 왕권이 완전히 멸망당함으로 영원한 왕권이 아니었음을 여기 우리는 이 예언이 아니라는 것을 봅니다. 그렇다면 이 예언이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만왕의 왕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주님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 가문에서? 유다 가문에서. 이거 벌써 야곱이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가문을 통해서 이렇게 하실 것을, 이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벌써 예언해 버린 거예요. 자, 빌립보서 2장 10절 한번 봅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게 이제 성경은 오묘한 거예요. 오묘한 겁니다. 자, 시작.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누구 앞에 꿇게 하려고?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만왕의 왕이. 야곱은 그의 아들들에 대해서 그들 각인의 분량대로 축복을 하는데, 그 중에서도 이 유다에게 축복한 이 축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시키는 그 축복을, 그 은혜를 어떻게 해요? 여기서부터 벌써 예언을 하게 됩니다. 자, 분량대로 하는 걸 우리가 봅니다. 자, 창세기 49장 28절 한번 봅니다. 자, 시작. 이들은 이스라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뭐대로 분량대로 그들의 모든 그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저걸 사랑하고 저걸 미워하고 그렇게 축복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어떻게? 분량대로 그 자손들이 받을 수 있는 그 분량에 맞도록 지금 어떻게 축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합니까? 사람이 하는 것 같으면요, 나 같으면, 내가 만약에 야곱이라면 사람이 하는 것 같으면 누구를 세워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시키면 좋겠나? 요셉입니다. 두말할 거 없습니다. 그 분량이 우리가 볼 때는, 인간적으로 볼 때는 그 분량이 거기에 전부 치중해 있거든요. 왜? 자기네들 그 11명의 그 형제들과 자기의 식솔들을 다 살려준 사람이 누구요? 요셉입니다. 요셉. 그렇다면 어떻게 해요? 분량대로 축복을 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하는 그 일을 어디에 맡겨야 돼요? 요셉 지파에 맡겨야 돼요. 근데 요셉은요 12지파에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자기는 싹 빼고. 왜? 교만할 수도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이 지파에서 내가 너희들 다 먹여 살렸는데 무슨 소리 하느냐 하면서 교만을 떨 수 있는데, 하나님은 그걸 아시고 요셉은 싹 빼버리고 누구를 거기다 집어였습니까? 두 아들 므낫세, 에브라임을 딱 집어여가지고 요셉에게 두 지파에 그 자손을 갖다가 딱 어디다? 12지파에다가 보내버립니다. 이 성경이 그래서 오묘한 거예요. 우리가 이걸 그렇게 아무렇게나 그렇게 막 대강대고 그렇게 됐고 그래야 하면 안 됩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던 계획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계획대로 움직이는 것이 인생입니다. 역사입니다. 우리가 야곱 자신의 편견이나 편애에 의해서 축복하신 게 아니다. 하나님의 예정하심에 따라서 이 모든 자손들에 대해서 자기 자녀들에게 축복하신 그 분량대로 축복하신 거, 이것이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은요 야곱의 후손들을 통해서 구속자의 전개 과정에서 그들 각자가 감당해야 할 사명을 야곱을 통해서 그 분량대로 축복하셨음을 우리는 성경에서 밝히고 있고, 또 우리는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믿음으로 받는. 이거는 우리가 사람의 생각이 아니구나. 이러한 사실은요 신학에서도 예수님이 달란트 비유에서도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달란트가 우리에게, 이 비유가 뭐예요? 각자에게 받은 분량대로 주신 거예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그런데 그 받은 대로 그걸 가지고 감사함으로 충성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돼요? 더 큰 축복을 받고,
이걸 으슬프게 여기고 뭐 나는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말이지 이거밖에 안 줘. 그러면서 하나님이 두려워서 나는 일도 안 하고 나는 가를 묻어뒀습니다. 마지막에 하나 가지고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놓고는 나는 하나님 이거 혹이나 까먹을까 봐 이리 왔습니다 하고 그걸 들고 왔을 때 주님은 악하고 게으른 종아 아주 엄하게 꾸짖으면서 어둠의 속에 들어가라고 그렇게 주님께서는 책망을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 자신의 능력에 맞게 맡겨진 사명 원망이나 불평 없이 그저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많든 적든 감사하며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거기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고 적고가 아니야 어떻게 하느냐가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많고 적고를 따지지 않습니다. 주신 대로 분량대로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일했느냐 그걸 따지는 거지 과정을 따지시지 결과는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저기라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과정에 좋으면 결과도 좋습니다. 한 달란트 받은 사람도 열심히 해서 한 달란트만 또 남겨서도요 주님은 5달란트에서 5달란트 난 사람과 똑같이 축복을 해요. 많고 직구가 아니에요. 근데 거기서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거기에 대해서 모든 것을 이제 어떻게 해요? 그냥 다 묻어버리고 아무 일도 안 하다 보니까 끝내는 본전밖에는 없어서 그거 가지고 주님 앞에 왔을 때 주님은 책망합니다. 우리 본전치기라도 하면 되지. 아닙니다. 주님은 절대로 본전치기 안 됩니다. 본전 그거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남겨야 돼요. 반드시 남겨야 돼요. 반드시 남겨서 주 앞에 드려야 됩니다. 주님은 절대로 본전 가지고 오는 사람 하나님은 절대로 받지 않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금년 안에 어떤 일을 맡았든 간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반드시 남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우리 힘으로 절대로 남길 수 없습니다. 주님의 앞에 기도할 때 성령이 도우실 때 우리는 남길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 마지막으로 야곱의 유언과 죽음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이 본문은 12 아들들의 미래에 대하여서 예언을 마친 후에 야곱이 이제는 자신이 죽은 후에 자신의 장례를 어떻게 치루어 줄 것에 대한 부탁을 한 후에 죽음을 맞이하는 내용입니다. 그 중에 29절이 이렇습니다. 자신이 죽고 나면 애굽에 장사하지 말고 반드시 가나안 땅 선영에 묻어달라는 부탁의 말씀이고요. 30절에서 32절은요 그 선영에 관계된 일화들을 적나라하게 해고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내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거기 묻혔고 사라 할머니도 묻혔고 내 아버지 이삭도 묻혔고 내 어머니 리브가도 묻혔고 내 아내 레아도 거기에 묻혔느니라 추억을 하는 거예요. 그곳이 어느 곳이냐 바로 이곳이다 하면서 그가 자녀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 나를 묻어달라는 거예요. 거기가 내가 묻혀야 할 장소라는 거예요. 야, 이 애굽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화려한 장례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어디를 가자고? 가나안에 자기 선영에 묻혀달라고 지금 부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부탁을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는 그 막발레 굴, 어떤 그 무덤을 이제 어떻게 그것이 되어 있는지까지도 다 얘기합니다. 자기 할아버지가 에브론에게 밭을 사서 그 굴을 하나 이제 굴까지 사가지고 거기에 자기 조상들이 다 묻혔는데 나도 거기 묻어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만약에 이 사람들이 아들들이 한번 봐보세요. 이 야곱이 거기에 막벨라 굴 거기에 누가 묻혔다고 지금 야곱이 이야기를 하니까 알죠. 거기에 누가 묻혔는지를 이들이 전해주지 않으면 모릅니다. 할아버지가 어디 우리가 산소를 갔다가 몇 대만 지나면요 잊어버립니다. 여기에 고조인지 여기에 정조인지 아무도 몰라요. 왜? 시대가 지나면서 어떻게 돼요? 그것이 어디에 어떤 것도 저기 있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오늘 이것을 벌써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그 다음에 또 그 후손들을 이렇게 그러면 이것을 어디에 묻었는지 어디에 이제 그 조상들이 묻혀있는 그 본거지가 어디인지 이걸 모를 수밖에 없는데 이걸 다 가르쳐주고 자기를 거기다 묻어달라는 거예요. 33절 이 모든 당부를 마친 후에 야곱이 파란만장한 그의 삶을 끝내고 이 땅을 떠나는 장면이 오늘 마지막 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찌 보면 참 허무합니다.
어째 보면 참 이제 우리가 이 야곱의 인생을 볼 때에 우리 인생 모두가 이 땅에 왔다가 또 다시 돌아가는 그 어떤 여정이 너무나 허무해요. 잘 살고 못 살고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어차피 한 번 왔다 한 번 가는 길, 그거 생각하면 허무하지요. 잘 사는 사람이 영원히 살고 싶은 게 이 땅 아니겠어요? 내가 이만해도 뭐 그냥 뭐 풍족하게 먹고 살고 좋은 집에 살면 뭐 가고 싶은 생각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돈을 들여서도 하루라도 더 살고 싶은 게 인간입니다. 그런데 가야 돼요. 그래서 인간은 허무한 겁니다. 그래서 전도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1장 2절 3절. 전도서 1장 2절 시작. 1장 2절 3절. 전도서 안 나와요? 그 1장 2절 보니까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도다. 이게 결론이에요. 전도서에. 그래서 인생은 자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다 헛된 거예요. 이게 인생이다. 이게 이제 솔로몬이 결론입니다. 솔로몬이 뭐예요? 왕입니다. 누릴 거 다 누려봤습니다. 삼촌 궁녀를 거느려 본 사람입니다. 가지고 싶은 거 다 가져본 사람입니다. 하고 싶은 거 다 해본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결론이 뭐예요?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 이게 인생의 결론이에요. 얼마나 허무합니까? 자, 시편 90편 10절 한번 봅니다. 자, 시작.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뭐요?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어떻게 한다? 날아간다. 우리의 연수가 70, 80 강건하면 80이지만 연수의 자랑할 게 있다면 수고와 슬픔뿐. 내가 이 땅에 사는 거는 전부 수고였고 슬픔뿐이 없었다. 이게 이제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유일한 말 한마디가 되는 것이죠. 인생이 이렇다는 거예요. 근데 분명한 것은 이 죽음을 통과하지 아니하고는 천국의 문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험한 세상을 거쳐서 죽음을 통해서 믿는 자가 어디를 가요? 천국에 입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죽음이 우리를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새롭게 열려지는 천국 생활이 시작되는 그때가 바로 죽음의 문턱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5장 1절 2절 한번 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 2절 시작.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처소로 더럽기를 간절히 사모한다. 얼마나 정확하게 우리의 실존을, 우리의 실체를, 우리가 해야 할 일, 우리가 마지막에 우리가 가야 할 그곳을 바울이 이렇게 아름답게 다시 한번 1절 2절 다시 한번 너무 감동을 받습니다. 이게 보니까 자 시작.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 뭐예요? 우리의 육체입니다.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더럽기를 간절히 사모한다. 우리의 죽음이 어떻게 돼요? 천국을 들어가는, 천국에 입성하는 그런 관문이 되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죽음이 이 땅에서는 슬픔과 고통과 어떤 여러 가지 뭐 이런 이제 괴로움의 시간이지만 그런 어떤 인생사지만 그 죽음을 통과해야 어디 간다? 오늘 야곱을 통해서 우리는 이걸 봅니다. 좋아요, 여러분이 참 이제 여러 가지 모여로 이 야곱의 일생을 보면서 우리와 너무 우리가 이 야곱의 그 어떤 그 여정을 보면서 우리의 여정과 비슷합니까? 여정이 비슷해요. 야곱은 임종 직전까지도 거듭 자신의 죽음 후에 장래에 대해서 자식들에게 당부를 합니다. 그 이유가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후손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민족의 발생지는 어디다? 애굽이 아니라 가나안이다. 이걸 알려주는 거예요. 너희들은 반드시 젖과 꿀이 흐른다. 하나님 약속의 땅에 반드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먼저 딱 왜? 거기에 다 묻혀 있고 그곳이 하나님 약속의 땅이다. 이것을 갖다가 딱 말씀해 주는 마지막 유언으로 부탁합니다. 두 번째, 그 땅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며 반드시 그 땅을 어떻게 들어가야 된다. 왜? 그 땅에 들어가는 것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 주신 땅이다. 이것을 이제 후손들에게 확신시키는 것입니다. 아무튼 야곱은요 그의 마지막 사명을 다한 후 147세로 그 생을 마감합니다. 147년을 살았습니다.
이 마지막 사명의 꽃을 피우기 위해서 그는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고 그렇게 고백해요. 이 사명의 꽃 하나 피우기 위해서, 이 이스라엘 12지파를 형성하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야곱은 뭐였다?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 창세기 47장 8절 9절 한번 보실래요? 자, 시작.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또 9절. 야곱이 바로에게 아르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어떻게 살았다?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는 거요. 이 험악한 세월을 왜 보냈느냐? 이거 하나 위해서 사명의 꽃을 피우기 위해서. 마지막 12지파를 이제 이 야곱을 통해서 이제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만들기 위한 하나의 사명의 꽃을 피우기 위해서 험악한 세월을 보낸 사람이 누구다? 야곱이다. 그의 삶이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서 볼 때에 엄청나게 기구하고 엄청나게 고통하고, 우리는 그것을 야곱을 통해서 볼 때에 인생이 구나. 그러나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될 거,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우리의 남은 삶에 할 일이 있다면 그것은 뭡니까? 복음의 꽃을 피우는 겁니다. 복음의 열매를 맺는 일입니다. 봉우리로 끝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반드시 복음의 꽃을 피워야 되지, 복음의 봉우리를 요만큼 이었다가 이걸 피우지 못하고 우리가 이 생을 마무리한다? 안 됩니다. 절대로 우리는 안 됩니다. 어떻게? 복음의 꽃을 반드시 피워야 되고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지난번에 말씀드린 서정주 시인이 말했던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서 봄부터 소쩍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천둥은 먹구름 속에서 또 그렇게 울었나 보다. 이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는데도 이런 울음이 있다면 우리가 복음의 꽃을 피워야 된다. 복음의 꽃을 피우기 위해서는 얼마나 눈물과 헌신과 희생이 따라야 되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안 해서 그렇지요. 우리가 정말로 복음의 꽃을 피우기 위해서는요, 엄청난 눈물이 있어야 돼요. 헌신이 있어야 되고요, 나를 죽이는 그런 희생이 있어야 됩니다. 이거 없이는 복음의 꽃이 안 핍니다. 꽃이 펴 열매가 맺어질 거 아니에요. 알기는 알아도 안 하는데 뭐. 아는 거 잘 알아. 근데 우리 절대로 그렇게 안 하려고, 그런 삶으로 안 가려고 합니다. 그냥 몽우리로 그냥 있으면 그걸로 끝나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꽃을 피우기를 원합니다.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그냥 대강 신앙생활에서 꽃망울을 꺼내는 인생을 원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꽃이 피고 열매 맺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여기 반응이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냥 우리는 한 귀를 듣고 한 귀를 올리면 안 돼요. 말과 여러분 주를 사랑하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행함과 진실함을 해야 되죠. 그냥 말과 혀로 그냥 뭐 주님을 내가 사랑합니다, 내 주님을 믿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어떤 막 그냥 입으로나 말로는 그렇게 하지만 삶이 그러지 않았다. 행함과 진실함으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꽃을 피워야 되고 열매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요? 생명의 면류관이 있습니다. 반드시 생명의 면류관이 있고요, 영원한 천국이 예비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 2장 10절 11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자,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고 어디 간다? 천국 간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남은 생이 복음의 꽃, 복음의 열매로 맺어서 이 은혜를 다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의 은혜로 이렇게 오후 찬양